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가 됩니다. 345페이지, 신약 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와 같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우리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편지가 13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이 바울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인데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은 바로 바울이 자기의 살아왔던 인생을 다 뒤돌아보고 이제 본인이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서 이렇게 급히 쓴 이런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에게 바울은 2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이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 사형수들만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들어가면은 죽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미 알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요즘같이 무슨 우편 배달부가 있어서 이렇게 날려가지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편지를 쓰면은 누군가 사람에게 시켜서 그 사람한테 갖고 가야 됩니다. 이 편지를. 그래 이 바울 옆에는 늘 따라다니는 누가 디모데 또 디도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내서 디모데에게 그 당시 디모데는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에 그 에베소 그 교회의 목회자로 이게 바울이 개척을 했죠. 에베소 교회도. 그래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 너를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는 대로 바로 나한테 와라. 근데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냐고 가정이 없었어요. 그래 늘 평소에 이 디모데는 내가 믿음으로 난 아들이다. 그렇게 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참 여러 사람이 주변에 있었지만도 특별히 디모데는 아들과 같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디모데 너를 꼭 한번 보고 싶으니 와라. 그러면 그 로마에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그 에베소의 그 길이 지도를 봐도 몇 천리나 되는 먼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은 인간적인 그런 정도 있지만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맺어진,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마지막 길이라고 하니까 그 아들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 특별히 네가 올 때는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고 또 가죽으로 쓴 책을 좀 가져오고 또 가보의 집에 내가 둔 겉옷을 좀 가져와라. 이곳 날씨가 지금 이제 대단히 추워지니까 그 뭐 감옥에 있으면 누가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올 때 그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그런 이야기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나오죠.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 받는 대로 속히 와라. 그래, 이러한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한 구절이 딱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이 7절 말씀인데, 우선 6절부터 보면은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5가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번제가 있고 또 화평제가 있고 또 속죄제, 속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사가 있은 후에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번제물을 이렇게 제단에 올려놓고 다 태웁니다. 먼저 피를 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제사는 목적이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를 사함받는 제사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제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막바로 오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신부들 앞에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상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왜 신부 앞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성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리낌 없이 막바로 들어간다. 옛날에는 지성소 앞에를 못 들어갔죠. 그렇죠? 휘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에 휘장이 찢어졌죠. 이거 치우라는 거예요. 이제 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막바로 들어갈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으니 휘장이 뭐 필요하냐. 그런데 왜 신부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허공했다. 대고 무슨 그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아니, 왜 허공해요?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늘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왜 허공입니까? 허공은. 그래,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막 음성도 들려주시고 뭐 번갯불이 번쩍이듯이 시내산에서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가 너무 두렵고 막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모세 혼자만 불러주시고 우리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시고
참 능력 있으신 분인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머지 모든 거추장스러운 건 다 이제 집어치고 제사도 없고 휘장도 없고 무슨 제사장도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앉아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속에 어떤 기도할 사항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고하라. 여러분 부모님 앞에 부모님들이 언제 제일 기뻐하냐면은 자녀들이 와서 오래간만에 왔건 아니면 매일 같이 사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날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줄 때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걸 잘하죠. 가정에 돌아와서는. 근데 부모님들은 사실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무슨 기도해야?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인간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크고 작은 그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크고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내가 얻을 지혜도 있고 또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요 듣는 시간도 필요해요.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만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은 여러분 영상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해가 돼요. 이렇게 있으면 생각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마음속에. 그렇죠? 그게 죄악된 생각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게도 되고 어떤 때는 나 자신의 추한 모습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또 성경 말씀 등등이 많이 이렇게 오고 간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상상과 명상 이런 것도 풍부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나 자신이 넓어지고 보는 눈이 폭이 넓어지고 또 기도도 우리는 풍성하고 오래 지루하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이 전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또 말이 옆으로 샜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다 드린 후에 아직도 타지 않은 남은 이런 찌꺼기가 있으면은 포도주 한 잔을 갖다 붓니다. 그 포도주를 부면 이게 휘발유성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확 타요. 이게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 바울은 전제와 같이 이미 그 위에 이게 제단이 부어졌다 하는 말은 나의 생명이 이미 이제 부은 바 되었다, 다 되었다, 마지막 순서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그렇게 지금 6절에 말하고 7절은 바로 요 7절 한마디 속에 세 가지 바울의 인생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 싸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현재 언젠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와서 지금 거의 끝맺음에 왔다 하는 완료 이게 과거 완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 바울은 특별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왜 이렇게 바울도 교회를 핍박했는고 하니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그렇다면 영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와서 로마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위임금이 돼야만, 그러니까 재림 예수를 유대인들은 기다린 거예요. 재림 예수. 그런데 이사야에 보면은 고난의
그 메시아와 영광의 메시아 둘이 복합으로 막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 그 이사야는 두툼한데 이사야는 그 메시아 예언이 아주 교차적으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메시아 오심을 예언한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고난의 메시아가 있고 영광의 메시아가 이렇게 교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그래 예수님은 초림 예수로 오셨을 때니까 고난의 예수님이었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임무를 다 하시고 우리 죄를,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그 생애와 성경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것이 바로 이제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정말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믿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공중에서 소리가 나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을 불렀죠. 이때 바울은 꿈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한 빛이 햇볕보다 더 강한 빛이라고 그러니까 눈이 멀죠. 눈이 멀면서 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내가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런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분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이 떠지고, 그 다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죠. 이게 이제 바울의 이런 이제 인생에 있었을 때의 이러한 그 사건들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후부터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인간이 아무리 오해하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에게 잘못되고 틀린 것을 하나님은 행치 않으시죠. 우리가 그걸 못 따라서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인간이 아무리, 그러니까 바울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왜 핍박을 받은 거 아니요? 딱 한 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이제는 그거로 행해서 구원받는 시기가 끝났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와 이제는 모세의 율법 뭐 이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거를 지킨다고 해서 지금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거를 전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들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고 이야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뭐야? 아니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고 할례 받는 것을 부인한단 말이야? 야 저놈은 잡아 죽여야 돼. 이래서 항상 안식일 날 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두 패로 싹 갈라진 거예요. 그래 이 두 패로 갈라진 이 사람들 중에서 바울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 그래 가는 곳곳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바울도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고서 안식일 날 그 회당에는요 목회자나 제사장이 따로 없었어요. 언제나 그냥 누구든지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은혜를 소위 이제 간증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읽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 바울은 늘 그 시간을 노린 것이죠. 그래 바울도 지나가다 늘 회당을 찾은 거예요. 전도하기 제일 좋거든요. 그래 그 빌립보에 갔을 때에 기도처가 있는가 살피러 갔다고 하는 것은 회당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이 어디 있는가 그 기도처가 되거든요. 회당도. 그래서 회당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오늘 누가 나가서 또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봤다가 누가 없으면 바울이 이제 쓱 일어나서 왜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나가서 바울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한쪽에서는 막 열렬히 환영하면서 다음 주일에도 이제 와주세요. 또 한쪽에서는 그 말씀을 처음 들으니까 이게 뭔가 하고 그때 첫 번에는 잘 몰라요. 두 번째 바울이 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한쪽에는 열렬히 바울을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쪽에는 막 이제 일을 가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나타났을 때는 이때는 막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러죠. 그럼 바울은 이제 그 이제 새로 믿는 이런 사람들 한 가정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매주일마다 따로 예배드리라고 한 것이 가정교회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래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지금까지 평생 살아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다 선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잘못된 것을 하라고 전한 법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부모와 같아서 항상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자녀들의 갈 길을 미리 잘 가르쳐 두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이제 하신 분이에요. 그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그렇게 됐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겁니다. 1968년도에 멕시코에서 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하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이 있었었는데 모든 그 올림픽에서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다른 모든 100m 계주 높이뛰기 무슨 온갖 모든 이러한 종목들은 다 사전에 다 하고 이제 마지막 폐막식에 앞서 이제 폐막식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마지막 하는 경기가 마라톤이에요. 그래 마라톤을 이제 하면은 선수들이 들어오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거기서 수여하고 바로 폐막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그때 이제 마라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다 들어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여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폐막식에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한 선수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한 선수. 마라톤 선수가 그제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를 보니까 온 몸에 땀은 물론이고 무릎에 피를 많이 흘리면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그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니까 다들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하지만은 마지막으로 들어왔으니까 상이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옴으로써 이제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기자 하나가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오신 분입니까? 어디에서 온 선수입니까? 예, 저는 탄자니아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 이렇게 보니까 무릎을 다쳤어요. 오다가 심하게 넘어졌던지 이 무릎이 깨지고 많은 피를 흘리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끝까지 완주를 했단 말이죠. 하여튼 그래 왜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탄자니아 우리나라에서 저를 보낼 때 시작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완주를 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상당히 감명을 받고 그 다음 신문에 이렇게 큰 기사로 이렇게 났었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는 시작만 하고 중도의 포기,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완주까지 하라고 보낸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는 그 시간까지 자기의 선한 싸움과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달려간다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운동 선수들이 그거를 지금 연상을 시키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뭐가 필요하냐면 포함되어 있느냐면은
운동선수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입니다. 법칙. 운동선수들이 그 규정에 맞게 뛰어야지, 규정에 맞지 않는 이런 뛰임을 뛰게 되면 아무리 1등을 해도 그건 허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우리 인생에는 선한 싸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은사.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은사를 받게 돼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죠. 이제 이걸 은사를 탤런트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탤런트.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잘하는 걸 받았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사랑 노래이지 않습니까? 사랑. 뭐 그런 것.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어디까지나 육신적이고 세상 삶이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찬양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찬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찬양의 은사가 있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받은 은사, 또 뿐만 아니라 봉사의 은사도 있죠. 남 섬기는 거. 뒤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남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용히 가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 우리는 은사가 성경에 보면 한 40가지가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은 참 이거 같아. 그러면서 은사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의 또 한 가지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이 누구를 대상으로 싸웠다고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이라고만 했지. 그러면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자신과의 싸움은 성경에서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와 있다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그 마음속에서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그래 우리는 가급적이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육신에 필요한 대로, 육신에 그러니까 이게 정욕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욕하면은 한국 이 단어는 우리가 무슨 꼭 음란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정욕이라고 하는 육신의 모든 욕심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육신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육신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 이 성령의 음성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늘 제공을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 언제나 우리 성령의 은사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매일 봐야 돼요. 매일. 그래서 이게 습관처럼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때는 빠질 때도 있죠. 빠지면 빠진 대로, 건너뛰면 건너뛰는 대로 끊임없이 이거 도전을 하고, 가장 좋은 것은 꼭 영성일기라고 하는 조그만 책을 준비해서 나가세요. 저는 오랫동안 영성일기를 써왔기 때문에 과거를 뒤져보면요, 특별히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나의 인생을 바꿔놓는 어떤 조그만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면요, 많은 도움이 되고 다시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원기 회복하듯이 회복이 돼요. 이게 영적 일기의 귀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고 거기서 받은 은혜.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또 성경을 하나씩 읽고 매일의 묵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좋은 글을 따다가 이렇게 하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쉽고도. 그렇지만은 저는 가급적은 그걸 멀리하고 그날 제가 받은 은혜를 비록 시원찮지만은 그거를 가급적이면은 쓰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 독자들이 그것을 혹시라도 보는 사람들이 볼 때에 나의 받은 그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내 것을 나누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남한테 그걸 보여주건 안 보여주건 그건 할 것 없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거 하나 마련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저명한 한 분이 은퇴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인생을 이렇게 참 잘 살고 그랬으니까 자서전을 이제 좀 한 권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서전을 자꾸 쓰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하기를 나는 자서전을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인생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낙오하는 사람들을 나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나도 이 마지막 길에 가서 나의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 인생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온전히 끝까지 마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낙오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이렇게 맞춘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도요, 우승이 목표가 아니고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내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험한 일을 안 당합니까? 어떤 분은 험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중단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자기는 이제 중단하겠다고.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아들을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냐? 그 제 이제 고향에 옛날에 제 고향에서 교회 나오시는 어느 어른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군청에 옛날에는 군청 취직하는 것도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군청에 취직을 해서 얼마 안 됐는데 옛날에는 연탄을 많이 뗐지 않습니까? 군청 숙직실에서 그날 숙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숙직실에 연탄 가스가 방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숙직실을 열어보니까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 항상 그 사람 무덤을 우리 밭을 지나가는 그 앞산에다가 그분의 무덤을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그 새색시 이 사람이 맨날 거기 엎드려가지고 막 통곡하는 그것을 저는 그냥 여러 번 오가면서 이렇게 봤고 그 아버지는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시험이 완전히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래 가끔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에이 뭐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하겠어?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아들을 그렇게 데려가겠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그냥 들어서 내가 그냥 첫 번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그게 쭉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은 분명히 이렇게 기폭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게 그러면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그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 이 증인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준 증인들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볼 때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증인들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 나를 응원해 주는 응원 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에 내가 아프거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모든 우리 교인들이 나서서 날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응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 대전 교회의 그 김수진 자매라고 하는 분이, 제가 대전에 이렇게 늘 갈 때마다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봉사자라고 사진 찍어서 자주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암에 이제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이렇게 놀랬죠. 그렇지만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 우리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번 속리산에 대전교회 교인들한테 이제 제가 그 자매님 좀 요즘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조용히 와서 살짝 얘기를 하는데 고칠 약이 없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고칠 약이 없다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암이 다 퍼져서 치료가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와,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자꾸 공동 카톡에 또 올린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개인 카톡으로 제가 이번 우리 속리산에 이렇게 잘 갔다 오겠나고, 그 아들이 왔더라고. 아들이 6학년인가 이제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아들 이제 데려다가 같이 이제 기도 이렇게 해주면서 위로해주고, 엄마 위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우리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이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응원이 필요해요.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 경기하는 중에서 그 홈그라운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홈그라운드 영향력. 그게 뭐냐면은 축구를 할 때에 홈그라운드에서 할 때는 30%를 먹고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응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홈그라운드니까 전체가 다 나를 응원해주는, 우리 팀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이 펄펄 나는 거죠, 선수들이. 예. 그래서 우리 월드컵 때 한국이 월드컵에 나가 4강까지 올라갈 실력이 솔직히 되겠습니까? 맨날 그냥 예선 16강에 못 들어가가지고 맨날 16강 하던 이런 팀이 갑자기 4강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운도 좋았고, 그때 거기서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이 응원이었단 말이죠. 홈그라운드 응원. 이것 때문에 막 뭐 정신없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 우리 주변에 허다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인들을 또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마디씩,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고독하고 외로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이때에 우리가 한 번씩 찾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은 이 세상을 결국 떠난다 할지라도 용기와 힘을 갖고 떠날 거예요. 김한란 박사는 그 사람 평생을 처녀로 한평생을 살았죠. 그래 이화여대 총장을 하고 이제 죽을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내가 지금 천국에 입성하는 날 왜 이렇게 날 위해서 우노냐? 나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꽃길을 지금 갈 테니까 환송 노래를 좀 해다오. 그래 그분 장례식 때요. 장례식 때 그 국립교향악단을 초청했잖아요. 그리고 이화여대 관현악단을 또 초청했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우울한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는 여왕의 아주 그 입성식 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례식을 했다고 그래요. 히틀러가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냥 마음이 부산하고 괴로우니까 자기 신하한테 갑자기 어디 가서 용한 예언가 있으면 예언가를 좀 데려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점쟁인지 예언가인지 뭐 어디 가서 하여튼 한 사람을 이제 저명한 사람을 이제 불러왔는데 히틀러가 변장을 하고 나왔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히틀러라고 하는 걸 알아보면 또 안 되니까 변장을 하고 와서 그 예언가한테 물었대요. 나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 이 예언가가 한창 고민에 쌓여서 생각을 이렇게 눈을 감고 하더니만은 얘기를 하기를 선생님은 유대인들 축제 날에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런가? 예,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날은 유대인의 축제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죽은 날은 죽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축제 날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언가의 말이 맞기는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운명이 가까워 갈 때에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 할 겁니까? 이 바울과 같이 그렇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켜노라. 그러면서 그 8절에 말하기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마라톤을 이제 뛰고 난 후에 특별히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나무 잎으로 만든 월계수라고 하는 이런 나무 잎으로 된 거 지금도 그걸 꼭 씌워주죠. 이게 마라톤에 이게 이제 우승한 이런 선수들에게는 그런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고 금메달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안 거예요. 이제는 전제와 같이 나의 생명은 이미 이제는 불 위에 이렇게 부어졌고 나의 달려갈 길은 나의 시간은 이제는 다 이제 가까워 왔어. 그러면서 나의 뒤를 돌아보니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지금까지 열심히 왔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젠 나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서 보기 전까지는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영광스러우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는 그런 단어가 의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이러한 것을 믿어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것은 면류관이래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도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죠. 모든 자에게 이것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바라보고 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거나 거기에서는 우리는 움직이는 이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이 우리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죠. 달려갈 길 우리는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있죠. 내가 죽는 그날에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만세 부르면서 아마 나의 임종 마지막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나는 그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 지금 마음속에는요, 나의 마지막 그 순간을 어떻게 하면 한번 그 멋진 모습을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는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멋진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죽기 얼마 전에 내 장례식 설교를 내가 녹음을 좀 해놓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장례식 딱 하는데 탁 녹음을 틀어놨더니 죽은 자 고인이 지금 설교하고 있어. 내 장례식을 위해서. 네?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미련 많이 두지 마시고요. 만족해 가면서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